1절에서부터 8절. 자, 구약입니다. 구약 한 중간 딱 가운데 지점에 있어요. 시편이 있습니다.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얼른 찾으시고, 자,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자,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절.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할 때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네, 한 주 잘 보냈어요? 네, 시험 기간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끝났으면 잘 보냈어야지. 목소리들이 다 시험 성적표를 받았군요. 자, 여러분들 주보랑 바인더 다 챙겼나요? 자, 지금 주보랑 바인더 안 챙긴 친구 있으면은 바로 챙겨 주십시오. 주보는 이제 뒤에도 있고요, 바인더는 꽂아져 있는 것들 그렇게 챙겨주고 지금 바로 챙겨 주세요. 선생님들 확인해 주시고요. 네, 우리 연말에 가면은 이 바인더에 주보 정리한 걸로 시상할 거거든요. 꼭 시상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잘 모아가지고 연말에 은혜를 되짚어 볼 수 있으면은 그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말씀들 준비를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영상 있죠? 스승의 날 영상 지금 있죠? 몇몇 선생님들의 학생들은 보내줬는데 한 6반, 5반 정도의 선생님들의 학생들은 아직 한 명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반 선생님들 다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만 안 나와. 그러면 선생님과 사이가 굉장히 이제 다음부터 선생님이 힘이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헌아, 표울쌤 얼굴 한번 볼래? 셋째, 선유야, 의준아, 경윤쌤 얼굴 한번 볼래? 화이팅 했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또 잘 이렇게 영상 해가지고 우리가 쌤들한테 감사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선한 걸음 있죠? 선한 걸음 목사님은 그렇게 많이 안 걷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걸으면은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목사님보다 이제 추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또 나갈 계획이니까 또 참가해 주셔서 그렇게 좋은 일에, 좋은 걸음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19편 오늘 볼 건데요. 여러분들 119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그쵸, 가장 긴 장이겠죠. 그러면은 몇 절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래요, 172절이에요. 이게 172절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172절일까요? 176절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6절일까요? 8절씩 22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22개일까요? 왜 그럴까? 준우야, 왜 그럴까? 우준이, 히브리 알파벳 뭐? 22개 맞습니까? 정확하나요? 진짜 히브리 알파벳 22개입니까? 정답이죠. 자, 박수 한번 치죠. 그래요, 히브리 알파벳은 23개인데요 쉰이랑 씬이란 단어가요,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비슷한 거 2개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음율이 깨지고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2개를 하나로 쳐가지고 22개의 알파벳으로 각,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3연은 디귿으로 또 시작하는 그런 알파벳 C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176절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와, 엄청 길죠? 그치, 도연아? 암송하기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쵸? 갈라디아서 하면 149절이거든요. 에베소서 하면 155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암송했지 시편 119편 한 장 암송하라고 하면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길다 보니까 이 119편의 형식을 파악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시를 갖다가 율법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시로, 어떤 사람은 교훈시로, 또 묵상시로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형식들을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서정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서사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정영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3학년들 혹시 기억 안 나나요? 국어 공부 안 합니까 혹시? 기억나죠? 그쵸? 시험 잘 봤죠? 그래요,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이거 기억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국어 점수 80점 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의 형식과 갈래에 관한 건데 1학년들 이번에 배웠잖아, 그지? 그래요,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성경의 시에도요. 자, 목사님 보자. 자, 유치부 목사님 봅시다. 자, 이 성경의 시에도 형식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시에도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 중에서 우리는 율법시로 이 시를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동천역에서 서울로 가면 보이는 게 하나가 있죠. 뭐가 보입니까? 큰 거. 뭐가 보입니까? 롯데타워. 그쵸, 롯데타워 보이죠? 근데 롯데타워가 보이는데요, 거기는 롯데타워는 잠실에 있잖아요. 그쵸? 롯데타워는 잠실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동천역으로 가다가 본 롯데타워가 있는 그 본 장소는 잠실이 아니거든요. 서울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롯데타워는 성남에서도 보이고 서울에서도 보이고 용인에서도 보이고 동천동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도 너무 높은 초고층 빌딩 같아가지고 지혜시의 땅에서도 보이고 율법시나 교훈시의 땅에서도 보이고 묵상시의 땅에서도 보이고 그렇게 다양한 시의 형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율법시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고 교훈시로 이해를 해도 되고 때로는 묵상시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데, 예.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시로 묵상해 본댔잖아요. 그럼 율법시라는 단어의 뜻은 뭘 말하는 걸까요? 율법은 율법이고 시는 시인 것 같은데 율법은 뭘 말하는 걸까, 시원아? 예, 율법 뭘까요? 법! 무슨 법? 유리가 지켜야 되는 뭐 그런 법입니까? 아, 맞아요? 이 나가린데 이러면은 시원이 물어본, 예, 아라가 1학년이 보고 막 웃습니다. 예, 그 율법시 목사님이 잘 알려줄 테니까 시원이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알겠죠? 율법이라는 거는요 토라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라를 얘기하는 건, 토라가 뭐냐면은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해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갖다가 모세가 적은 5개의 기록, 경전이다 해가지고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걸 갖다가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 율법이요. 토라, 율법. 네. 시원히 잘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번 기억하는 겁니다. 토라 또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전부였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쵸?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라고 하면 이 시 안에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율법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율법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율법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 119편 1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찾았습니까? 그죠?
여호와 율법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책 없으면은 목사님 얼굴 보고 이제 막 계속 목사님 얼굴에 여호와의 율법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 못 찾아가지고 막 웃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책으로 찾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절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씀을 얘기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4절에서도 주의 법도라고 또 나오고 있고요. 5절도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계속해서 율례, 법도, 율법, 증거 같은 유의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율법, 말씀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총 7개가 있는데요. 증거, 법도, 율례, 계명, 약속, 규례, 말씀 이것들이요 거의 매 절마다 계속해서 등장해요. 176절 전부에 걸쳐서 거의 모든 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 얘기하고 2절에서 말씀 얘기하고 3절에 말씀 얘기하면은 이거는 말씀 율법에 대한 시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율법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러한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시편 1편을 또 떠올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시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 같은 시거든요. 근데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러이러합니다 저러저러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말씀 가운데 심겨진 나무 같아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나 유라? 기억납니까? 예, 그날 니 왔었죠? 예, 기억납니다. 예, 그래요. 시편 119편도 근데 똑같다는 겁니다. 119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구하는 자를 갖다가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쵸? 행복해지고 싶죠? 여기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나는 아픈 걸 좋아한다. 고통을 좋아한다. 그러는 어떤 좀 변 같은 그런 우리 다 행복하면 좋겠잖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나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이렇게 큐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큐티하고 결단하고 오늘은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하며 살아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살다 보면 어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얼굴을 보면은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 유라 그렇다고 보면 안 돼 지금. 보면은 그 예배 시간에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결단한 것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다 그럴 건데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한 주를 살아내고 하루를 살아내는 게 힘든 사람들인데 자,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목사님이랑 지난 주일에 진짜 이번에 시험도 끝났으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번 주에 큐티를 다 한 것 같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야, 있긴 한데요. 와, 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너무 훌륭한데요. 네. 그 훈련반에서도 우리가 큐티를 목사님이 하자고 카톡에 계속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다 하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채워가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결단을 하고 또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세워가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결단한 것 자체를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다 하는데 너무 안 되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시편 119편 5절인데요. 자, 시편 119편 5절 우리가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인은 지금요, 자기가 정한 길을 자기가 걷게 해달라고, 자기가 정한 길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시인은요,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자기가 정해놓은 어떠한 이상, 이런 것들을 나의 노력으로 이루게 해주십시오,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달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여운아, 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쉽더나?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요, 사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단하고 여전히 색안경 끼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어떠한 판단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나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주님이 정해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이 말씀을 행할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또 한번 간구해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가요,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또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 지금까지 내 인생의 11년, 12년, 16년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숱하게 확인했습니다. 저 시험 공부 이렇게 했는데 나는 100점을 맞을 걸 계획을 했는데 내 점수를 보니까 90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서울대 갈 걸 계획을 했는데 나는 서울대를 못 갔습니다. 이런 우리의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거 압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연약함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주를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만 않을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건 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이 좁고 협착한 길의 끝에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는 거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요. 왜냐? 그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요, 주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정하는 분이시라는 말, 그 인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하나,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 이 찬양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길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내 삶에서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또 경배하겠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가 딱 하나만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눈을 감으시고요,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말씀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요, 진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칙은, 이 진리는 천년 수만 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에 딱 하나만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여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니 주님이 정해주신 주님의 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왕 되신 주님을 또 찬양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길 가운데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인도하여 전하여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으로 활용하며 나갈 수 있는 지난주에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나의 존재가 어떤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존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작아 보여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무너지고 있어서 주님 이 삶 가운데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의심하기도 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아동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사치가 그러한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나오니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하시는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길을 걸어가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꾹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서 때로는 주님이 주신 은혜도 행복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과는 더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인생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의 행복이요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그 영광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것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등부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 누리고 함께 걸어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정해주신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우리